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4면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또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도 자세하게 성취가 되자 불신자들의 불신을 낳았고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선택받은 유대인만, 유대 사람만 믿는 종교였기에 이방인을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거짓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필사 방식을 보게 되면 거짓이 개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사자들은 거룩한 경전에 단어 하나 틀리는 것에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 자체를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필사자들은 그 필사 후에 철자 개수를 마지막에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철자 하나를 뺐거나 넣거나 할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자 하나 잘못 넣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내용을 고쳐서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필사 과정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옷을 벗고 목욕 재개한 후에 하나님을 기록할 정도로 그 경전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는데 임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작성한다,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예언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1장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탄압과 행적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나중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도 다니엘 시대가 아닌 무려 400년 이후의 일들을 알려주시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봤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어? 이제 까불지 마라. 내가 400년 이후의 일도 말할 신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특정한 시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시절의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이 예언의 성취도 확인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또는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미래를 볼 줄 안다는 것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것은 예언이지만, 예언 예측이지만 내일 비가 내리게 할 거야 라는 것은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또 그 시기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때임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탄압 3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유 없는 고난과 의미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시 성경 역사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들은 좌절하였고 처음 가졌던 이 성전 건축의 뜻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당연히 성전 중심의 신앙도 사그라들었고, 이렇게만 간다면 포로에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도 지켰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학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마치 버려진 폐허 건물처럼 변했는데 너희는 잘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건물이 폐허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성전을 찾아와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한 모습, 그들의 신앙적인 해이한 모습들은 말라기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역자인 제사장들도 타락하여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전한 것으로 제사 드렸는데 저는 거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이 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한 인간은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힘해질 때 이방 왕에 의해 성전 제사가 금지되고 율법은 형식적으로 지키고 율법도 형식적으로 지키고는 있었는데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게 하니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가 그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체성이었음을, 그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골칫거리 자식으로 힘들어서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군대를 입대하거나 어디론가 떠나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의 때가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인도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성도분을 사랑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생각하며 지체 말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상황이 이때,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등 이 시기를 거치면서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의 단절을 겪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냥 오시면 안 되냐? 왜 때를 봐가면서 오시냐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는데 메시아가 오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풍성한 땅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늘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이 막 탄압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축소되어 그 국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낳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탄압이 가중되고 이런 자기 자녀들이 벌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여러분이 PPT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되짚어 보게 되면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인해 닥친 3년의 고난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하게 형태로 반응하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팔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 모두 이 상황을 역전시킬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영적이며 물리적이며 시대적 토대가 마련되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그 시기를 잘 이겨내라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난다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을 받고 차근차근 그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길래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러 온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디 출신의 박사일까요? 참고로 여기서 박사는 학사, 석사, 박사, 그게 박사가 아닙니다. 점성술을 보는 지혜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출처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인데 그 중에 하나는 불교계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부처의 후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는데 인도에서 온 그들이 어찌 당시 고대 근동 언어인 아람어를 알아 헤롯 왕과 대화하겠습니까? 그들이 왔어도 대화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다니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로 바벨론 지역은 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은 점성술이고 다니엘의 전문부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다니엘을 따르던 제자들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남긴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자 점성술을 연구하던 다니엘의 제자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별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확인한 다니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바로 동방박사의 방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예언은 정확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메시아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기록이 다니엘서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때의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온 우주의 조성자이자 다스리는 분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이 예언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할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며, 그 시대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라는 격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절대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곧 감아 어둠이 깊은 만큼 찬란함도 커질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귀해지고 말씀대로 살기 더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란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나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하자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믿는 것 하나로 탄압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절대 배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고 아버지 정말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아버지 세상의 법칙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탄압받는 시절이 올 것이고 예수 믿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탄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임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임재하는 삶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믿음이 귀한 때, 말씀이 희귀한 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이 오시기 좋은 그때임을 깨닫고 절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의 허점을 보이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영적 세계를 잘 깨달아 아버지 약한 세력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